안녕하십니까. 네이버로 질문이 들어온 것을 여러분과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스님, 삶을 살다 보면 체면이라는 허상 속에 갇혀서 끌려갈 때가 많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정에 이끌려 인생에서 귀한 시간을 허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 어떤 방법으로 그 틀에서 벗어날 수가 있을까요? 예, 세상을 이렇게 살다가 보면은요, 허상에 사로잡혀서 무엇이 진짜 참된 것인지 모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 예를 들면요, 주위의 시선 때문에 하고 싶지 않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하고 싶은 일인데도 이놈의 시선 때문에 제대로 하지 못할 때도 있어요. 예. 이 문제의 본질을 살펴보면 허상에 매여 자신의 진짜 모습을 보지 못하는 것이 가장 큰 이유이시죠. 예. 실은 우리가 삶에 정신없이 이리저리 끌려 살다가 보면 허상과 실상을 구분하기가 어렵습니다. 저 프리즘이라고 하는 그 프리즘의 무색의 빛을 관찰시켜서 비춰보면요, 이게 일곱 무지개처럼 동시에 여러 가지 색으로 갈라지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의 감각과 생각도 자신만의 이 프리즘에 갇혀 있어서 이와 같은 우리가 사물을 봐도 사람마다 있잖아요, 반응이 틀려요. 프리즘에 갇혀 살면 이게 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빛을 보고도 어떤 사람은 빨갛다고 하고요, 어떤 사람은 노랗다고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착각을 하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프리즘에서 벗어나면 본래 자리 자기가 찾은 거예요. 그러니까 허상을 바르게 구분할 수 있어서 이렇게 끌려다니지 않게 되는 것이죠. 이게 우리가 지금 해야 될 공부이시죠. 예. 사람의 생명은요, 불과 100년도 여러분 살지 못합니다. 이렇게 짧고 정해진 인생을 내가 한낱 헛된 망상이나 꿈에 이렇게 붙들려서 보내는 것은 실로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반야신경에서는 이것을 두고 원리전도몽상이다 라고 합니다. 꿈에서는 이것을 진짜라고 생각을 했으나 내가 깨서 보니까 가짜라는 의미로 자신이 하고 있는 잘못된 생각을 멀리 떠나 보내라 이런 뜻이죠. 네. 세상의 모든 상은 다 헛되고 거짓이니까 모든 상이 아님을 보면 바로 부처를 보며 자신을 돌아보게 된다. 자신을 본다 이거죠. 자신을 본다. 네. 인연화합으로 이루어진 모든 것들은 꿈이요, 환상이요, 물거품입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그랬죠? 금강경에 그림자요, 이슬 같고 번개 같으니 마땅히 이와 같이 알아차려서 서로 함께 이렇게 우리가 살아 생전에요, 잘 나누며 살아라. 금강경에는 허상의 옷을 벗도록 이렇게 가르침을 주십니다. 허상의 옷만 벗게 되면요, 보살님 열애를 바로 만날 수 있어요. 있잖아요, 옛날에 신기한 옷이나 화려한 옷을 너무나 좋아하는 여기 임금님이 계셨었어요. 근데 임금님한테 사기꾼 두 사람이 이 소문을 듣고 임금을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임금님, 저희들은 신비한 옷을 만들고 있어요. 저희가 만든 옷은 이 바보들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잘 보인답니다 하니까 문득 임금은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 나는 바보가 아니니까 당연히 내 눈에는 그 옷이 보이겠군. 임금은 신비한 옷을 만든다는 사기꾼들의 솔깃한 말에 많은 돈을 주고 그 옷을 만들라고 시킨 거예요. 사기꾼들은 이 배틀을 가져다가 옷감을 짜고 곧이어서 옷을 만들기 시작을 했잖아요. 예. 물론 바보들에게만 보이지 않는다고 했기 때문에 만드는 신용만 한 거예요. 얼마 가지 않아서 임금은 무척이나 궁금해서 신하들에게
옷이 어느 정도 만들어져 있는지 알아보라고 한 겁니다. 현장에 간 신하들의 눈에는 이상하게도 옷이 전혀 보이지 않았어요. 그러나 옷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말하면 사기꾼들이 바보라고 할까봐 이게 당황한 거죠. 예, 사기꾼들이 신하들에게 자 말했습니다. 오셨군요. 자 보세요. 임금님을 위해 이렇게 멋진 옷을 만들었습니다. 어서 가져가 임금님에게 입혀드리세요. 그러니까 신하들은 난감했지만 옷이 보이지 않는다고 하면 바보 취급을 받을까봐 두려워서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전하, 저희들이 신비한 옷을 만드는 장인에게서 방금 멋진 옷을 가지고 왔습니다. 어서 입어보시옵소서 하니까 순간적으로 임금 또한 또 당황한 거예요. 또 당황한 거예요. 아무리 살펴봐도요, 옷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신하들이 옷이 멋지다며 입어보라고 권유했습니다. 임금은 어떡하지 이거? 눈에 안 보이는 옷을 저들은 보인다고 하니 정말 나만 바보인가? 이렇게 또 생각을 한 겁니다. 임금은 바보가 되기 싫어서 이렇게 또 말하죠. 옷이 아주 멋지구나. 임금은 사기꾼들에게 후한 상을 주고서 보이지도 않는 옷을 입는 신용을 한 뒤 거울을 보며 감탄한 거예요. 와, 참 나에게 잘 어울린다. 벌거벗은 채로 왕궁 밖으로 나간 거예요. 신하들은 누구 하나 옷이 보이지 않는다고 말하지 않았고 오히려 임금을 향해서 칭찬을 한 겁니다. 신하들이 아이고 옷이 멋지십니다. 거리에 나서자마자 마침내 백성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한 아이가 깔깔대며 웃었습니다. 임금은 웃는 아이에게 다가가서 물었죠. 너는 왜 나를 보고 그렇게 웃느냐? 임금님께서는요 지금 몸에 옷이 없네요. 그때서야 수군수군거리던 백성들도 고개를 끄덕끄덕거리며 임금에게 사실대로 고합니다. 이제야 임금은 사기꾼과 신하들에게 속았다는 것을 알고서 부끄러워서 급히 왕궁으로 돌아왔다라는 이 얘기인데요. 이 말은요,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시는 안데르센 동화집에 나오는 벌거숭이 임금님 이야기입니다. 네, 우리는요, 벌거벗은 임금님처럼 거짓이 가득한 허상에 매여 살고 있지는 않는지 자신의 참모습을 잃어버리고 있지는 않는 것인지 진정한 내 모습, 나를 돌이켜 보셔야 합니다. 한 번쯤 자신을 깊이 늘 통찰하고 살펴보시는 그 하루 중에서도 이렇게 수행을 하셔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질문하신 불자님, 우리가요 허상이란 없는 것을 있다라고 착각하는 거잖아요. 실상이란 있는 것은 있다. 있는 것은 있다 이거예요. 이걸 바르게 알고 삶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근기 따라 우리가 참선 수행도 해야 합니다. 그 누가 봐도 바르게 알고 있는 것이 바로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선은 자기 자신을 바로 보기 위한 참구이시죠. 마치 한 방울의 물방울이 떨어져서 거대한 바위를 뚫듯이 자신을 참고하여 생활도의 경지에 이르게 되는 수행법입니다. 항상 헛된 망상에 포착돼 사는 우리들의 본연의 모습을 찾아 자기를 바로 보는 참선도 꼭 필요하시죠. 오늘의 명언입니다. 세상의 모든 상은 다 헛되고 거짓이니 곧 형상이 없는 상이 아님을 보면 곧 부처를 보며 자신을 보게 된다. 네, 부처님 마을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부처님 마을은 부처님의 참마음을 전파하는 보현스님 TV입니다. 불자님들의 소중한 보시 공덕으로 불국 정토를 이루어 가겠습니다. 월 10,000원 포교 보시 후원 공덕주를 모셔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정성을 모아주시면 안정적으로 부처님의 참된 말씀을 전파할 수가 있습니다. 가입 문의는 이 아래 있죠? 이 아래 전화번호로 연락을 주세요. 자,
정성껏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당신이 부처님입니다.